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벌로 인해 가지 말고 상 때문에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애굽의 진짜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완악한 바로였음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굳어진 마음,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꺾지 않았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재앙은 오늘 본문 17장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제 이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참 제가 이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10가지 안 맞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외우기 쉽게 좀 이렇게 한 줄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계이파 수정 우매암장. 네, 강계이파수 종우매암장.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수역, 동물의 전염병입니다.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재앙 해가지고 강계이파수 종우매암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계이파 수정 우매암장. 네, 강계이파수 종우매암장.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10가지고 왜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걸 가지고 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100가지도 될 수 있고요, 15가지도 될 수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는데 딱 10가지.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와 이 도구들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표로 준비해 봤거든요. 표 첫 번째, 보시면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재앙이잖아요. 이게 애굽의 젖줄이거든요. 그게 이제 피로 오염됐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사용된 도구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이 나일강은 특별히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라는 신과 나일강을 지켜주고 창조해준다 한 크눔이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하피와 크눔은요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젖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은 거의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는 헥트라는 신이었는데, 이 개구리 형상을 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아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을 이 애굽은 섬겼고, 이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거든요. 이 애굽의 토신이라는 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티끌이 변해 이가 됐다. 땅신을 섬겼는데 이 땅도 너희들 괴롭히는 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파리는 파리의 형상의 우상을 했던 하콕이라는 이런 우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돌림병, 이 수역입니다. 애굽의 온 가축이 이제 다 돌림병을 당해서 몰사하는데, 이게 암소의 모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돌, 그리고 힘과 다산의 상징인 황소인 아피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오시리스라는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도 이 화덕의 재를 끌어내서 짐승들에게부터, 애굽 사람들에게부터 종기가 나게 한 거였어요. 이거는 질병의 소신 타이폰과 의술의 우상인 이모텝. 옛날에 미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모텝 하던 기억나시죠? 그게 애굽의 치료의 신이에요. 이모텝이.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이모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박 재앙은 애굽인과 짐승 및 채소 위에 우박이 내렸는데, 하늘의 여신, 해달들의 어미라는 누신이었고요.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인 셋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농작물 주관하고 기후를 주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뚜기로 넘어가면 이제 메뚜기 재앙은 이 메뚜기 떼를 막는 신이 있어요. 세라피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메뚜기는 아주 농작물의 최고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거 막지 못했다.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셋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흑암 3일간 애굽의 저녁에 흑암이 임했다.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라신. 그래서 그 태양을 섬겨서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은 흑암이 사라지는 건데 흑암이 뭐 딱 장악해가지고 라신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아톤, 호루스 이게 모두 다 빛과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태생 장자가 죽는 것,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는 것, 이거 생명과 치료의 여신이었던 이시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는 오시리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상의 태양신이 있었어요. 바로 파라오, 그죠? 태양의 아들, 현신이에요, 현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는 파라오로서 이 땅에 있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난 라신의 아들이다, 파라오다 해가지고 이 땅의 현신 그거 다 가짜다라고 이제 다 사용하신 것이죠.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으로 사용하신 이 10가지의 이 도구들은요, 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생명보다 더 신처럼 여겼던 아주 믿고 있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재앙으로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생명처럼 섬긴 그 모든 것들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10가지 생명처럼 여겼던 신들을 심판하면서 이것을 재앙으로 보여주시게 하셨는가?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의 그 신들을 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거 섬기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난 끝납니다 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처럼 붙잡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재앙을 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너희가 믿어서는 축복을 주거나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다 허상이다. 그러니 실상 대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헛된 것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건 재밌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미신에 많이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지만 빨간색으로 이름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근데 저희 때는 이 OMR 카드라고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이름 빨간색으로 많이 썼어요. 제 친구들도 빨간색 많이 썼는데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잘 살아요. 한 놈도 이상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막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닭 먹을 때 닭날개 먹으면 안 된다고, 바람 핀다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바람은 안 피고요, 살은 쪄요. 살은 많이 찌는데 제가 닭날개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온리 설제선입니다. 변할 마음이 없어요. 닭날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해가지고 저 어릴 때 바늘로 엄청 찔렸는데, 여러분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다리 혈관 그거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요즘 앉아서 신앙생활이래. 앉아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더 떨으래요. 그게 걷는 것 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지 못하니까 이게 다리라도 떨어서 이 내려가는 그런 혈압, 이게
피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다리로. 그래서 다리를 떨면서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피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해서 이 심폐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왜 다리 떨면 안 되는지 그 설화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어떤 관상가가 관상을 봤는데 정말 이 사람은 완전히 부자가 될 사람이야, 관상으로. 근데 딱 봤더니 너무 가난하게 살더래. 그래서 왜 가난하게 사나 봤더니 다리를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관상가가 가가지고 다리를 뚝 잘라 이게 부러뜨려 버렸대요. 다리 못 떨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됐대. 이런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다리를 떤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으니까 얘야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 이게 한 거죠. 근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다리 떠는 것이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싫다면 어른들 앞에서는 떨지 말자. 근데 혼자 있을 때 막 떨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굳이 떨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막 떠세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자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요. 그 새신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방을 갔는데 집에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왜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집에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님 믿고 이제 다 아는데 혹시라도 저 부적 띠다가 무슨 일 벌어질까 봐 제가 그동안 못 뛰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한테 이게 좀 띄워달라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상한 일 생기면 됩니까? 물론 이게 농담이지만 그만큼 뭐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요? 그 부족 하나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십자가를요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녀요. 이거 붙들면 될 거, 이거 십자가 갖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요 그냥 나무떼기일 뿐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다, 뭐 몇백억짜리, 몇천만 원짜리 뭐 이거 재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자랑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능력 믿지 않으면요 그냥 나무 덩어리고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차에다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진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진짜 힘이죠. 근데 십자가나 이러한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생명처럼 여겼던 거, 지켜줄 것 같았던 거, 이제 하나님 믿는다면 과감하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거 붙들고 있어서 재앙만 임할 뿐이다. 진짜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 애굽 땅에 살았던 애굽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살았던 크리스찬들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신앙의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건 버려야죠. 왜 그거 붙들고 살면서 이삿날짜 하나 제대로 못 정하고 손 없는 날만 선택하고 그런 인생 사냐고요. 하나님이 이삿날짜 그거 하나 책임 못 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것 때에 우리는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백화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백화점 도둑이요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고 했던 일이 뭐냐면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꿨대요. 그래서 좀 싼 거에다 비싼 거 붙여놓고, 비싼 거 붙여놓고 비싼 거를 싼 가격 붙여놓고. 그 도둑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비싼 건데 다 싸게 사갖고 갔대요. 근데 이 백화점이요 이렇게 가격표를 바꿔치기 했는데도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대요. 도둑이 다 사갖고 갈 때까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가격표 바꿔놓는 거예요. 진짜 가치 없는 거를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높은 가격표 매겨놓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살린다? 이게 너희들 자녀들 복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거 붙잡게 하고 무가치한 것에 생명 다 걸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은 다 뒤로 빼버리고 공부다, 힘이다, 돈이다, 여기에 다 속고 쫓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야, 외모가 좋아야지. 패션의 완성은 외모야. 사람들 겉만 꾸미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죽으면 끝이야. 누가 죽으면 끝이래요?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다 무가치한 것에 자꾸만 가격표 바꾸는 거에 속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1,000원짜리를 1억짜리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뀌어진 가격표 착각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너의 생명을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거 다 벗어버리고 진짜 생명 대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참신앙이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사용하신 도구들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 막 이해가 되는 도구들이에요. 막 강력하고 막 핵미사일 막 이런 거, 패트리어트 막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파리, 티끌, 뭐 우리가 봤을 때 개구리,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미물들, 무가치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제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만 붙잡히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나같이 부족한 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답이잖아요. 그러한 자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러한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이왕 사용될 거 선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도구들 보세요. 다 재앙 때 사용되는 도구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뱀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뱀이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골리앗은 좋은 체격을 가졌습니다. 싸움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 붙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악하게 도왔어요. 선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악한 도구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부름받은 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그렇게 사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말자고요. 영적 분위기 깨는 도구. 이거 기도해 봤더니 안 돼요.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받았거나 아직 못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다면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받은 것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아직 아니면 이미예요. 이미 받았거나 아직 못 받았거나. 그런데 와가지고 막 영적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해봤더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이미 받았거나 아직 못 받았거나.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힘들어서 이제 안 되나 봐요 할 때 가가지고 아니야, 내가 기도했더니 나도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 이런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죠.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맨날 입속에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막 염려만 퍼뜨려. 염려만.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형편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제 자신이 봐도 내적 치유도 필요하고 80이 다 된 노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사용하기엔 너무나 부족했던 인생이죠. 여러분 같아도 이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죠. 맨날 노노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누가 쓰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문제투성이고 부정적이고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접붙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열매 맺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뭔가를 대단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능과 유능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능과 유능으로만. 세상의 기준이에요. 무능과 유능. 왜요? 세상에서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거든요. 유능한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다 덮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능한 그러한 삶으로 살면 조금 잘못해도 덮여지니까 내가 유능해져야지, 뭔가 대단해야지, 이것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능과 무능을 보셔요? 하나님은 죄를 보세요. 하나님은 유능함과 무능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유능한 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냐 없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 십자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십자가 붙으면요 하나님께서 유능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세상의 것 갖고 와가지고 유능 무능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잘하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니까 뭔가 한 자리 해야지. 자꾸만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무능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능한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혜롭지 않는 사람, 유능하지 않는 사람, 문벌 없는 사람 내가 택할 것이다.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무능과 유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뭐예요? 접붙이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배와 기도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유능해지는 싸움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도구가 돼야죠.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재앙과 고난으로만 인도하지 않고 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가요, 빨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돌아켰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버티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고요, 자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1개, 2개, 3개, 4개, 한 4개 정도 했을 때 좀 멈췄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엎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안 버려요. 끝까지 고집해요. 끝까지 완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재앙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로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집대로는 자기 십자가 지게 하고 그거 꺾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봤을 땐 그게 이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빨리 돌아와라, 너를 버리고 하나님 붙잡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평온해요.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어요. 내가 보길 때 이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딱 한마디예요. 딱 뭔가 이게 신호가 올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바짝 엎드려 버린대요. 야, 지금 하나님께 엎드릴 때구나. 지금 이거 하나님, 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엎드려 버린대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으로 시작하지 말고 상 받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신호가 오면 지금이구나 하면 엎드리세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인데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상 받고 시작해요. 먼저 엎드린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세요. 상 받고 시작하는 인생. 솔로몬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성전 짓는 것부터 솔로몬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상 받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고난만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세요. 상 받고 시작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상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요. 왜 버티다가 나중에서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다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버티다가 고난 받으니까 고난은 받아야 되지, 이렇게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상 받고 시작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요, 그 청년 때 선생님을 자원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자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사명감에 불타서 자원한 게 아니라 교사와 당시 성가대는요 무료 식권을 줬어요. 무료 식권을.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무료 식권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요 다 식권 살려고 줄 서 있는데 이분들은 다 프리패스야. 다 식권 받아갖고 다 먼저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때 당시 교회가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줄 서면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도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무료식권 받아서 저 하이패스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식권을 받으면요, 정말 이것처럼 좋은 상이 없어. 매주 가가지고 식권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그 딱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친 다음에 교회 딱 내려가서 다 줄 서 있는 데를 버스 전용차선 타듯이 딱 지나갈 때, 여러분 버스 전용차선 탈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 돈 버는 것 같고 막 행복하고 막 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딱 무시하는 눈빛으로 나는 이거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밥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료 식권을 받으며 교사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나는 식권 받으려고 교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나한테 상처럼 여겼던 식권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던 그 발걸음, 그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상 받는 거 이거 좋아서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상이 나의 신앙과 인품과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상 받는 거로 시작했는데 그게 기쁨이었는데 상 받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뭐 준다고 할 때 무조건 오십시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저기 연필 줍니다. 그래도 그까짓 거 연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에요. 연필 그거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 주신다고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붙잡으세요. 그거는 나의 육적 영적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상 받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처럼 버티고 버티다가 재앙 다 받아놓고 아유 난 못하겠어요,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라 먼저 자기 포기를 하세요. 그러면 상 받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 받아야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몸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은금을 갖고 떠나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시작은 상 받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상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재앙과 고난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상도 받고 나의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또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